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럽의 서쪽 끝 아일랜드에서 온 박요한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서강 교회를 들르지만 메시지를 섬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마치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메시지를 또 섬기고 여러 목사님들 보고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뭔가 좀 빠진 것 같죠? 넥타이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볼 때는 이제 아무튼 넥타이를 반드시 이제 매야 되고 이런데 유럽에서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은 택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절 말씀인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참 이곳 서강에 와서 메시지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나와왔사온데 택하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9절에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버리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택하고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택하셨지만 이제는 버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언제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안면이 있는 사람인데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피하는 것 같을 때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전에 친했던 사람이 코로나 후에 갑자기 연락을 끊을 때 연락을 할 수도 없고 무슨 애매한 관계에 애매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대학생들의 경우 부모님들로부터 생활비와 학교 등록금이 끊겨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때 버림받는 것 같고 슬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계속 연락을 하는데 답장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그 사람한테서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도 대화가 끊어지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돌봐야 하는 순간에도 돌보지 않을 때는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TV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는 잘나가는 변호사 사무소 사장인 어머니가 자기를 낳았지만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찾아보거나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를 알려면 이사야 41장이 어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41장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귀하신 백성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돌아볼 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그동안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먼저는 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모든 중요한 건물들이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금과 은, 모든 소유가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예루살렘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들 자신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전쟁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자녀들도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삶이 힘들고 슬펐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 알다시피 70년 후에 다시 돌아간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7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5년 지났을 때 아무런 사인이 없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사인이 없을 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아간다는 사인이 보이지 않을 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돌아갈 소망이 약해졌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실을 볼 때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말뿐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돌보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렇게 차버린다고 하죠. 그래서 차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금까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8절, 9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중한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버림받은 백성이었습니다. 다 잃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자식들도 노예 백성으로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에 두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의도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9절 후반부 말씀을 성경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9절 후반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냥 버리지 않았다가 아니라 택하고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족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오늘날의 돈과 같은 금, 은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보다는 주변 강대국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고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왕이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이런 실패한 그들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이제 실패를 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지만 그 목적대로 살지 이제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돌이키려고 했는데도 듣지도 않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실패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고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셨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이 아주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겪도록 하셨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였고 금과 은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도록 바벨론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일련의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목적이 서서히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백성들이 실패했다고 차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변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약속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9절 후반부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에 대해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 버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강대국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복적인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아일랜드에서 제가 겪었던 힘들었던 일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는 게 아닌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드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23년 전 아일랜드에 나갔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캠퍼스를 신방하고 많은 학생들을 성경학교에 초청하였습니다. 그중 몇몇 학생들과는 1:1 성경공부도 하였습니다. 나간 지 처음 7년간은 모든 일들이 잘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의 핍박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학생들도 떠나가고 저는 다시 도전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관악의 이바울 목자님과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목자님과의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해 저는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영어권의 빼어난 목자님들, 선교사님들의 성경 공부 자료나 메시지를 의지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경 공부에 깊이가 생기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새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단맛을 볼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줄 영적인 양식을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예레미야 1장 5절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으로 저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소망과 비전으로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았습니다. 열방의 선지자가 되는 것은 얕은 지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것 빌려가지고 이렇게 열방의 선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깊이 있는 성경 공부보다 피싱이나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저에게는 성경 공부를 하는 학생들과 같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열매를 맺을 것 같은 전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자립적인 성경 선생으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원래 부르신 목적대로 빚으시고자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시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한 번 택하신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수년간 저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빚으시고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열매나 현실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저를 빚어가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가운데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더욱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축복을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현실은 전혀 반대 같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어려움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이 어렵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버림받은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택하신 목적을 이루고자 변함없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